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다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이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변화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 영광이 계시된 사건으로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 영광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모습이 변화된 그 상황만을 보아서 그것을 보고 황홀해서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변화산의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취해 있어요. 건물에 취해 있고 좋은 차에 취해 있고 좋은 옷에 취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취해 있고 좋은 대우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그 영광 중에 나타났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을 누리고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즉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누리게 되시는 그 천국의 영광을 제자들도 그대로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축복으로 초막을 짓고 안주하여 계속적인 영광을 누리고 싶다는 베드로입니다. 또한 모세를 위해서 또 초막을 짓겠다 합니다. 모세가 누렸던 영광을, 바로를 제압하고 출애굽하여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영광을 초막을 짓고 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쳤던 그런 영광을 누리겠다는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영광도 예수님의 축복으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누리고자 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잠꼬대를 일축시키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기보다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별세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엉뚱하게 졸다가 깨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영광과 제자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인지한 영광은 제자들이 이해한 것과 대조되는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 빛나는 영광입니다. 반면 제자들의 영광은 세속적인 승리로서의 영광으로 현세적 질서를 보장받는 그런 이해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과 삶의 목표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영광을 말하며 영광스러운 지위와 수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죠. 그러나 리처드 마우는 그의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한 신앙이 승리주의적이며 제국주의적인 신앙을 낳았다, 그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차지할 영광은 어떤 영광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비치는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잇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게서 영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자신을 비우는 겸손함에서 비춰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움으로 입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내비치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는 영광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성도의 영광은 초막 셋을 짓게 만드는 영광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깊이 졸았다 그랬어요. 졸음에서 깬 후에 그들은 빛나는 황홀한 장면에서 예수님의 승리주의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반응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졸음 가운데 오해한 영광은 예수님의 별세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무엇을 대화했습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조금 빠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원문에서 번역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완성하기 위해 행하실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의미할 수 있죠. 또한 둘째,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죽으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까지 함께 이야기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막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또한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으며 또한 부활이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의 단면이 아니라 종합적인 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가야 하는 길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변화산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길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기를 비우고 죽이는 죽음에서 빛나는 역설적인 영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영광은 비밀스레 간직되는 영광입니다. 여기 3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속적 영광, 승리주의적 영광은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선전되는 영광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들은 자신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며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성과와 업적, 예배의 거룩하고 멋있는 장면을 집중 편집해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알리는 데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와 교회의 영광은 잠잠하게 간직되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참된 영광은 크게 드러내려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확장되며 입에서 입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영광의 노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직한 그리스도의 영광은 비밀스레 간직되어야 합니다. 이윽고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멋진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 초막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 하늘나라에서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회상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한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그런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격입니다. 이에 누가가 주석을 답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때 구름이 쫙 몰려와서 그들을 덮어요.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말미이자 결론 36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누구만 보입니까? 예, 오직 예수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한 뒤로 이것을 이슈화할 법도 한데 그들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신비한 하늘나라의 체험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뭔가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 중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후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도합니다. 그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목도합니다. 그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열흘 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릎을 딱 쳤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앞절 23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뒤에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맞습니다. 그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산에서 경험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도무지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을 깨달음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그 당시에는 뭐가 보이지 않았지만 장차 먼 후일에 있을 그들의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수제자들처럼 아직 변화산에 머물러 계십니까? 가까운 훗날에 큰 깨달음을 기대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는 영광입니다. 거짓되고 유사한 가짜 영광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분의 영광됨이 우리의 영광됨으로 빛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윌리엄 왕은 잉글랜드의 정복자였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후계자로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했어요. 현자가 조언하기를 왕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만 안다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을 불러서 묻게 되었습니다. 첫째인 로버트 왕자는 키가 크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현자가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묻자 매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는 다른 새에 비해서 담대하고 용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는 아주 명랑한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른 새들이 모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냉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서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습니다. 그 막내는 찌르레기 새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얌전하고 착하며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남을 강탈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자는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첫째 왕자는 큰 공을 세워 유명해지겠지만 종국에는 적에게 잡혀 옥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용감하고 강하겠지만 잔인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미움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막내는 지혜롭고 순종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 안팎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에 윌리엄은 장남에게 프랑스 영지를, 차남에게는 잉글랜드를 물려주고 막내에게는 영지가 아닌 황금 한 상자만 남겨주었어요. 이후에 현자의 예언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장남 로버트는 땅을 다 잃고 포로가 되어서 옥사당했습니다. 둘째는 백성들의 미움을 샀고 부하에게 사냥 도중에 살해당했습니다. 막내는 황금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잉글랜드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는 프랑스 땅까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윌리엄 왕의 막내 아들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기에 화려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성부 아버지의 영광이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므로 주님이 차지하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모습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헛된 영광을 꿈꾸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었다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